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와 또한 진리의 말씀, 인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2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순간순간마다 눈물 나는 어려움, 은혜도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놀랍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고백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개척하고 2달이 되었고 2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때그때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가 또 커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가 커져서 오늘 나의 마음이 과거의 나의 마음이 아닌 2달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또 더 힘든 마음으로 부담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합된 그런 모양으로 지내는 걸 보면서 이것이 개척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달이라고 하는 짧지도 않은 이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경험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또 눈물이 나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지내왔던 걸 보면 굉장히 그것은 기적이었음을 또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런 매번마다 하면서 또 다른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출발, 복음 선포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도 당하면서 금식도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라고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 갈릴리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실까?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인생을 알지 못하듯이 예수님은 그 결과의 사역에 대한 결과를 아실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서셨는데 이 서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는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의 출발과 이렇게 시작하는 나와의 출발 이런 두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머리를 들 곳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교회도 세워주셨고 또 오늘 잔금을 치르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차 갈릴리 사역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특히 오늘 읽은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첫 기록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이고, 맨 앞에 있는 그 내용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곧 그가 어떤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동시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양육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복음에 속해 있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어떤 평범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이 아닌,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있을 모든 사역들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이고 또 하나하나가 기적 같고 놀라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의자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천도 필요하고 쇠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사도 필요합니다. 의자가 아무리 있어도 재료가 있어도 나사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마다 필요한 재질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통합적으로 봤을 땐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은 어떤 자리인가? 자, 우리는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생,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나 뭐로보나 죄를 짓게 되죠. 자, 이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그것을 실은 헤롯은 바로 이 요한을 옥에다 가두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러자마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 전하다가 그리고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했고 세상은 그것을 못하게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어지러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이 행동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옳은 것을 말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바로 이런 어려운 세상, 의를 의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 그런 어려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른 평안한 안전한 세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도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상황도 역시 의가 행하지 않는, 옳음이, 공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시기 전에 뭐 하셨을까? 라면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유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이 초대 유대 사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갈릴리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시받는 땅, 시골이나 아니면 변두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멋있는 곳에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참 멋있는 곳에 가서 멋지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필요한 장소 바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거점은, 주요 거점은 가버나움인데요,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서울의 높은 그런 빌딩 숲이 아닌 바로 3층, 4층 단층으로밖에 없는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악하고 힘든, 그러나 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그리고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천하고 어둡고 힘든 바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말이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을 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건 뭘까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탕에서의 때 이런 게 아니고,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기가 됐다, 시간적으로 때가 되었다,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 이제 운동할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의 흐름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뭘 해야만 하는, 특별히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시기를 얘기합니다. 아무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헬라적인 말로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시간, 착각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드디어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많은 말씀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 이룰 때가 되었고 구속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즉 때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임박했음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찼다라고 하는 건요, 페플레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작정을 하셨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 복음에 전파한 것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가 찼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참에는 기한이 찼을 때라고 하는 말이고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어떻게 해요? 경륜에 따라서 예정되었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준비가 됐다는 거죠. 풍선을 예를 들을 수 있겠죠. 풍선에 바람을 넣습니다. 조금씩 넣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점점 풍선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터지게 되죠. 바로 그 꽉 찬 풍선에 바람이 꽉 차서 이제는 좀 있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많은 작정하신 것들이 이젠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된 것처럼 바로 임박한, 바로 지금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배할,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이 통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통치를 수반한다는 것은 결국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통치는 아무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입니다. 자, 이 앰프 소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들리는 곳까지 가겠죠. 그럼 영역입니다. 자, 용인시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용인시 안에의 모든 것들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그것은 이 나라를 책임지죠. 다른 나라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협상까지 하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가 둘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지는 이 두 가지 시공간을 동시에 함께하는 이 시대의 이 말씀, 이 역사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시공간을 같이 하는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공간에 오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뭐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신약에서로 표현을 하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해오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해오던 그 일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기로 내가 이제는 어떤 결심을 하고 올해는 내가 이것을 안 하리라,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하리라, 아니면 계획표를 세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때 거기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이고,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결단을 내려서 선택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자, 돌이킨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요.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죠. 앞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길을 바꿔야죠.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가면 계속 다른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인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푹 전적으로 의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세요 하니까 그냥 믿지, 간단하게 그냥 믿어 이런 단순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마다 완전히 그것을 신뢰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관하여서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연합해서 그리고 그것을 합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의지해 나간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혼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명령형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제는 뭐냐면 헬라적인 의미에서 현재 시제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을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한 시점에 한 번 믿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연장에서 그때마다 반복되면서 나아가야 하고 믿으라, 회개하라, 믿으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이런 반복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께서 오신 이 자리는 악한 곳이고 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오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어두운 부분, 바로 힘든 부분, 바로 악한 그 부분에 가서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바로 중심이 아닌 바로 그가 필요한 곳, 또 그가 필요로 하는 곳,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악하고 의가 통하지 않고 사람을 인질로 잡고 거기에 따라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또 내가 하고 싶으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고집을 피우는 서로 합력해 선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이 옳다고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리고 이미 오셨으니 바로 이것은 시공간 안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구약의 놀라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자체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회개와 신앙은 바로 반복되는, 매일매일 어제 못했어도 오늘 내가 다시 결단하고, 어제 힘들었어도 그러나 오늘 다시 힘들게 그러나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악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중심 같지 않은 오히려 변두리 같은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한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예수님이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